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장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세 번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올해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개인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 하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간절한 갈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간절히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동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요, 그 동행의 가장 강력한 것은 이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들려질 때 그 듣고 새겨지는 통로는 또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방법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실제 육성으로 듣고 실제 보이는 형상으로 보는 그 만남이 아니라 더 강력한 만남은 주셨던 말씀이 마음 안에 임하였을 때에 마음을 통해서 그 새겨지고 그 말씀을 새길 때 그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오히려 강력한 주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었고, 구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구약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요, 아예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살았던 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으로 오신 분을 바라보자 하는 의미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님을 바라보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형상으로만 보고 그때 살아셨던 그 예수님을 이미지로 그려서 우리가 형상화하고 바라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육신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내시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또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접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거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삶이 되고 육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상으로 지금 남아 계시진 않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남아 계시진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방법은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이 있었어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상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장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귀로 육성으로 듣는 말씀은 드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기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음성이 더 증폭되어서 들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을 훈련하는 훈련 방법이 사실은 이전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요즘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그 말씀의 훈련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한 방법이 우리 서양 교회 가운데, 서구 교회 가운데서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다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 훈련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큐티 훈련과 비슷한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해보기를 원해요. 이 렉시오 디비나 이 전통에 따르면 4가지 훈련 방법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아주 처음에 깊이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읽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물어보고, 주님 이 말씀은 뭡니까? 하고 나에게 주는 음성은 뭡니까? 묵상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말씀으로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 적용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훈련해 왔어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렉치오
정독하는 거고요. 메디타티오 묵상하는 거고요. 오라티오 기도하는 거고요. 컨템플라티오 그다음에 동행하는 삶의 이 단계를 두고 한번 훈련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실제 큐티하면서 이 훈련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큐티하면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보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빠졌어. 앞에 읽고 묵상하는 것까진 잘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실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못 살아요. 사실은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요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이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정말 그 단계별로 정말 다시 한번 훈련을 해보고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합니다. 한번 우리가 큐티하는 단계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우리가 매일같이 동행 기도문 나가잖아요. 그 동행 기도문 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인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 본문을 처음에 한 3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독, 아까 제가 3번 읽었잖아요. 3번 읽는 거 3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대부분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3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3번 정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쑥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3번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먼저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작은 소리로 듣고도 괜찮아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죠? 내가 읽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서요 묵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묵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할 때 주의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부분 묵상하면 어떻게 묵상들을 하냐면요 깨달아지는 말씀, 뭐 좋은 말씀 없나 이렇게 하고 묵상하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묵상이 아니라 이 묵상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면서 듣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기보다는 듣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는 시간들을 꼭 갖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적용까지 써보고 그러고 나서 그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요 또다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 주님이 그냥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요. 큐티는 말씀 읽고 좋은 말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하루 동안 실천해보고 기억해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생각나잖아요. 큐티한 말씀이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주와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 때 일기에 써보는 거예요. 그것을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과 오늘 적용한 말씀이 도대체 뭔가, 주셨던 말씀이 뭔가, 이런 기도를 드린 기도는 뭐였나, 그리고 내가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나 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 다릅니다. 적어보면 오늘 하루 중에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첫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첫 번째 적용해 보는 거 다 하지 말고 오늘은요 하나에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동행 기도문을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동행 기도문을 계속 내보낼 겁니다. 왜?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간 말씀을 여러분 오늘은요 읽기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 꼭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두 번째 작은 소리 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꼭 3번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니멈이에요. 최소한 3번, 10번 읽어도 좋습니다. 읽을수록 더 깊이 말씀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큐티하고 말씀 우리 처음에 나가는 길 가운데 3번 읽는 거, 이거부터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큐티에 관한, 여러분들 큐티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보고 또 실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마다 큐티 말씀 또 동행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